6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준옥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6월 첫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때묻고 지연죄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용서함 받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용기 내어 살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 관계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겨워하는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치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악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이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과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구하는 것보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필행 목사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6월 한 달 내가 거둔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메꿔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은 회당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들을 그 지방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는 이런 의도대로 선교가 잘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 루스드라에서는 뭔가 이러한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회당에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운데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당에 가보지는 못하고 길을 가다가 발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 그를 치료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그 기적이 오히려
오해가 돼버립니다. 당시 그 지방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 오해하며 그들을 신처럼 모십니다.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언급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렇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때 당시 이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끝을 내고, 또한 이것도 복음도 아닌 그저 자신이 신이 아니다, 자신이 헤르메스가 아니고 바나바가 제우스가 아니다, 그런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한 설교로 그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해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돌로 친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친다라는 것은 사형 집행과 다름없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자 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끌어내친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체를 그냥 끌고 가서 성 밖에 집어 던진다. 시외로 집어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죽었기에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 다루듯 그렇게 바울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울은 정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돌에 맞고 성 밖까지 질질 끌려가서 집어던짐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몸이 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선교 계획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고, 또한 거기서 바울은 죽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루스드라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증언은 굉장히 담담합니다. 뭔가 지금 위기가 나타났고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들이 슬퍼했다,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굉장히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하면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었더라, 이런 어떤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반응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성 밖에 끌어던짐 당한 그 바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구나, 이제 장례를 치러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 주위에 둘러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럼 뭔가 기쁨이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환희에 찼더라, 이런 언급도 없이 그 다음에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돌에 맞아서 온몸이 지금 성하지 않았을 텐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갑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덤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러한 지금 안타까운 최악의 상황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선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선교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자의 삶, 선교적 삶은 내가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내 상황 가운데 닥친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선교의 열매가 계획대로 잘 나타나고 뭔가 자기 안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반대로 내 안에 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망가지고 최악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선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의 상황이 아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선교자의 삶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이 풍성하든 가난하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덤덤하게 일상처럼 돌에 맞든, 그리고 계획이 다 망가지든 상관없이 그저 무심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뭔가 기뻐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안 되고 답답하게 계속 뭔가 고난만 일어나는 것 같고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 중심이 무엇을 지금 두고 있느냐입니다. 내 기반이, 내 삶의 기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만 확인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선교자의 삶, 바울이 갔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말들,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바울이 이러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심하게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행보가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삼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여서 돌을 던진 자들,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결국 자신의 원수들, 자신이 죽었던 그 위협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 바울은 다시 간 것입니다. 저라면 겁이 나서 다시 간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곳을 또 덤덤하게 자신의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다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봤을 때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은 자신이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거기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은 낭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바울이 죽었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 선교,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전해질 수 없구나. 그러한 낙담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난 모습,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 자신이 여전히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했죠. 내가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 모습을 필요로 하는 이들, 자신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 자리, 그곳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앞에 원수들이 있고 적대자들이 있고 그 앞에 위험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나를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뭔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선교의 삶을 살도록 그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온전히 임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적대자가 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현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그곳으로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나에게 있어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 그곳이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선교적 사명의 자리를 다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적 삶, 그 삶은 복음 붙잡고 그저 묵묵히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6월 한 달 동안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곳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 온전히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열매와 성과에 흔들리는 자들, 내가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 복음 때문에 이 일상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저 복음 붙잡고 복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삶의 체험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6월 한 달, 그 한 달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복음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이 한 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대구제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직장과 또한 모든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선교를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의 그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월 전교익 월삭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성도들의 삶, 교회, 지역과 민족,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대구 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